예, 반갑습니다. 우리 총회 장영 성경교재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교재를 중심으로 오늘은 제6과입니다. 나는 양의 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여는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 맞은편에 어느 할머니가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할머니, 제가 뭘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내가 지금 빨리 모임 장소에 가야 되는데 집에 문이 닫히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딸한테 전화했지만 지금 시간은 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그러면서 난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그 집 문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뺐죠. 그리고 끼우니까 마침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우리는 문 때문에 한두 번쯤은 고생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이 할머니처럼 문이 닫히지 않아서 고생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번호키를 아무리 눌러도 먹히지가 않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이렇게 문 고치는 기사분한테 전화를 하자니 또 출장비 달라 그럴 거고, 참 난감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자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거는 유튜브가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큰 건물에는 출입문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상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옆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잘못 들어가서 식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늘 사용하는 비밀번호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또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또 문을 못 여는 경우도 있고요. 참 문에 얽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재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문과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감찰 질문 1번, 누가 목자인지, 누가 절도나 강도인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우리 10장 1절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이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시각장애인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세상을 보게 해주셨죠. 이 시각장애인은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병을 고쳤냐고, 어떻게 고쳤냐고, 정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냐고, 심지어 부모에게 찾아가서 당신 아들 맞냐고,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신하면 출교하기 때문에 그 부모조차도 장상한 아들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결국 이 시각장애인은 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시각장애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정말 이 누가 목자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담 넘어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찰 질문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누가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며 참 목자가 되십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양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구원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또 믿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참 불쌍한 사람인데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동행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출입하게 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본문 우리 3절, 4절 보면 자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관찰 질문 세 번째.
양 우리의 문은 누가 엽니까? 본문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목자도 들어가고 양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 문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일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부패하여져서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떼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릅니다. 또 그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가면 목자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에서 양을 이렇게 꺼내서 밖에서 풀을 먹고 또 맑은 물을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지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에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자기 양들의 이름을 목자들이 부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의 상태들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과 특성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십니다. 성도는 자신을 안전하고 풍족하게 해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관찰 질문 다섯 번째, 양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차이, 종이나 자유자랑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고 아무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참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삶과는 괴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까 봐 또 반대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선한 일을 또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전도법원에서 당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확신이 있다는 말이 좀 걸려서 그런지 바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걱정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못한 것이 너무 많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서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순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극단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따놓은 단상인데 그래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따르게 돼 있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꼴을 얻습니다. 참된 평안, 기쁨, 소망, 영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물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